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말씀 중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이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문을 좀 길게 잡았어요.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다시금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의로움이라 할 수 없어요. 상대적인 겁니다. 지난주에는 당대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봤을 때인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오늘은 이 세대에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던, 그러니까 노아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로웠던 사람인 것이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앞두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가기를 원하셨고 그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노아는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이제 며느리들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야, 세상이 멸망한다더라. 방주를 짓자. 그러면 여러분 시아버님의 평상시 언행과 행동에 의해서 그것들이 순종되느냐 순종되지 않느냐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고 동일하게 노아와 같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아멘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은 노아가 평상시의 삶을 정말로 어떻게 이성적으로 때로는 정상적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야 자녀들도 아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와 그 다음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고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보는 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3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이제 짐승들을 이끌어와서 그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해석의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암수 한 상씩 이제 방주에 태웠던 것들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몇몇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읽어봤을 때 100% 동의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가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봤더니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있을 수 있게끔 너희들이 배를 잘 만들고 그 동물들을 잘 돌봐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앞두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다음 세상 이제 다시금 새롭게 시작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심판의 하나님, 막 멸망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애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지금부터 7일이면 이제 일주일 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 남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D-Day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제 일주일 뒤에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일주일 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주일 뒤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만 알고 계실 거죠? 어때요? 나만 알고 있을 거죠? 아니에요. 아마도 노아는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물론 방주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창세기 4장에 보면 500세에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다음에 공사가 시작됐어도 몇십 년은 순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가 다 만들어지고 이제 배에 탑승하려고 할 때가 6절에 봤더니 600세래요. 그러니까 한 100년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순종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이야 여러분 공구가 얼마나 많이 좋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몇몇 가지 공사를 하는데 외부 장비를 이제 빌려 가지고 이제 했어요. 이제 스카이라고 하는 이제 장비를 빌려서 사다리 차랑 비슷한 건데 사다리 차는 벽에다가 기대야 돼요. 기대해서 물건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 거기에는 사람이 타면 안 돼요. 근데 스카이라고 하는 장비는 이제 이거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버텨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스카이가 오니까 여러분 작업하는 일들이 여러분 아주 그냥 순탄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계암교회라고 하는 그 간판이 여기 위에 메인으로 붙어져 있는데 교자가 불이 안 들어와요. 그거를 고치려면 목숨 걸고 로프를 타가지고 내려가야 됐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기계가 오니까 아주 안전하게 손쉽게 빠르게 그걸 고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계가 있으면 방주 만드는 거 요즘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시대상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 구석기 시대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도구라고 하면 뗀석기 정도로 될 텐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도끼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돌 가지고 나무를 팼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한두 그루 패는 것도 아니고 거의 몇십 년 동안 여러분 동일한 방법, 동일한 일을 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노아는 아주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그가 선포하는 거죠. 이제 일주일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간절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방주도 안 만들었겠죠. 정말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명과 믿음 가지고 만들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일주일 뒤면 비가 내릴 것이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아멘 되어졌다고 한다면 자신은 아무리 조롱을 했어도 여러분 노아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간절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갈망이 있으면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인데, 저는 다시금 우리가 정말로 이 사명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모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뭘 했대요?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계암교회를 봤을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암교회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교회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박 목사가 여호와께서 박 목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생명록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책은 행위록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행위보다 값진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었던 여러 가지 수고보다 더 값지게끔 인정받을 만한 건 뭐냐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적여져 있는 행위록에 여러분 이 고백들이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홍수가 노아의 몇 살 때? 600살 때 일어났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해가 어떤 해냐?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죠.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두셀라가 죽는 해였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 나눌 때 계산을 해드릴게요. 결국은 무두셀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파수꾼. 그러니까 파수꾼은 뭐였냐면 이제 심판의 날이 왔음을 여러분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외부의 침략이 왔다라고 사람들을 깨우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피난을 가게 하든지 대응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거나 파수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제 600세가 되는 그때에 이제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7, 8, 9절 말씀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거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 것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언제 나눠지냐면 레위기서에서 나눠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눠지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요? 레위기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구분해 놓은 거니까. 그러면 이 구분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때로는 어떤 학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짐승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짐승, 그러니까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짐승과 그렇지 못한 짐승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정도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방주 안으로 다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7일 후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 말씀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말씀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면서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홍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40주야만 내려서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도 물이 먼저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도 비를 내려서 여러분 땅과 하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은 땅 위에서부터,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지하도 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땅에서부터 하늘 아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덮으시겠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40주야 가운데 여러분 비가 왔고 이제 모든 생물들이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문을 닫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방주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문을 닫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때로는 좀 무서웠어요. 아직 다 타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도 타야 되는데 저 아이도 타야 되는데 저것들도 타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문을 닫으시면 어떡하지? 항상 문이 열려 있을 것 같은 이 구원의 길에 여러분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은 언제 닫혀질지 몰라요. 물론 이제 말씀에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여러분 그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해석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땅끝은 어디냐?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이냐? 아니면 이제 한 영혼을 땅끝으로 볼 것이냐? 뭐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문을 누가 닫으신다? 하나님이 닫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하나는 이제 분명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방주에 탄 사람인가 안 탄 사람인가는 분명하게 아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 또한 탔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노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지금 이제 막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제 동물 타는 걸 보고 와 신난다, 멋지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탔어. 그래놓고서 여러분 여기 안에 안 태우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의정부의 한 목사님이 고속도로에 이제 사모님이랑 어디 가다가 화장실 간다고 해서 딱 들렸다. 그리고 나서 자기만 화장실 갔다 와서 냅다 출발해. 마트에 가가지고 막 쇼핑을 해. 그래가지고 짐을 실어. 그리고 사모님 탄지도 모르고 그냥 출발해. 그게 아주 부지기수인 분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끼리는 사모님은 성자다, 사모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여러분 고속도로는 휴게소는요 다시금 돌아오려면 아시잖아요. 한참 가서 톨게이트에서 나가서 돌아가지고 반대로 와서 다시 돌아가지고 또 돌아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주 그냥 그분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아무튼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안 타고 문 닫고 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어서 어떻게 해요? 탈 만한 사람 탔는지 확인해야죠. 안 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서라도 태워야죠. 아니 업어서라도 태웠고 와야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가 그 사명 때문인 거예요. 그 일 하라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 삶은 어땠을까요? 방주 안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적어도 계산을 해보면 약 1년 정도 있는데, 분명하게 동물들도 먹을 수 있는 사료들도 준비하라고 했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준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제때 1년 동안 제때에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여러분 온 인류의 한 마리 남은 토끼를 사자가 삼키려고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쉴 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정신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가 습관대로 성품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여러분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인류에 딱 한 마리 남은 여러분 양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안 먹고 싶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이 세상에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 똥 보셨어요? 이만해. 근데 이만한 똥이 뚝 떨어졌는데,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거 빨리 치우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 똥들이 여러분 흘러가지고 온 인류에 남은 갈팽이를 쓰나미처럼 삼켜서 죽일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의 삶은 어떻게 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문 닫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봤어야 될까요?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를 구원받게끔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의 우리 사명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제 새로운 세상을 만날 때까지, 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보고 섬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여러분 방주 안에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그죠? 원숭이가 여러분 다윈의 이론에 의해서 노아를 도왔을까요? 아니에요. 엉망진창만 안 하면 돼. 까불지만 않으면 그게 돕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었던 건데 간략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다시금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제가 앞서 나가서 말씀드리자면 교회에 들어와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인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됩시다? 인간이 됩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끔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갖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다? 사람다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